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요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그리고 나한테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할 때도 나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하기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동북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선뜻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 주지 않고 때로는 반대를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시도 때문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유달리 열심히 믿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주고 그 열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닥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밖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 잘 믿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의 고백, 내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이것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을 나는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았을 때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선교 파송 예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12 제자 훈련시킨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날 적용해 보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권능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선교 차별이 아닙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만 시키지 않았죠. 제자들을 품에 안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나서는 세상으로 보냈어요. 권능을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너희도 전하라,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말로 선포가 시작되었지만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말뿐만 아니라 더하여 병든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권세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은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세상에 파송했지만은, 권능을 주셨지만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가는 길에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세에도 근대에도 현대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고난 없이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까? 핍박 없이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이 바람이 몰아치고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온갖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쉽게 전달된 것이 아니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시대마다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핍박을 할 때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고문을 하고 추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면,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핍박은 과거와는 달리 양상은 다르지만은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들을 외면한다든지, 그리고 말로 우리들을 공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면 할수록 그곳에 박해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더라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더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힘든 일이 없더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혹시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도 없이 축복해 주셨을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리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착착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누구나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핍박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참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28절에 또 반대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핍박을 가할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사람과 세상이 주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가두어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 그 세상의 사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주는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경홀히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유형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쓰임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너를 파송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은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어려움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하다가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의외로 박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의외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그들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성격,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이나 은대나 전대나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릇도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돈, 세상에 의지할 만한 옷, 세상에 의지할 만한 지팡이, 그거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증거되다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처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다 보면 세상적인 충돌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라는 것 각오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을 겪게 될까요? 그분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뭔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나는 놀랬다 그러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앞두고 정교인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고자 합니다.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 너무 중요해요.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때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학교 신앙의 체험의 소중한 자리에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를 나와도요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 3박 4일 수련회하고 똑같아요. 3박 4일의 수련회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밥을 같이 먹죠. 잠을 같이 자죠.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뜨겁게 하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수련회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잘 보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평일에는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애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그것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애들을 꼭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요 교회 학교만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교회 학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주고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학교를 바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학교와 수련회 열심히 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이끌어갈 때 구역장으로, 팀장으로, 부장으로, 회장으로 이끌어갈 때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일을 우리 회원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이것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 일도 안 하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마다, 열정으로 충성하고자 할 때마다 어려움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진짜 믿는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과 충성의 길에 어려움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계획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계획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더 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스승과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과 제자는 바로 제자들,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스승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인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인데,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그 치욕과 고난을 예수님은 다 헤쳐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종된 우리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작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보잘것없는 머리털,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을 분명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시인하겠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도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오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주의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리고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이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던 일을 더 힘을 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